도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자추는 황량한 들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능선 너머로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한 무리의 군마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황금 갑옷을 몸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군대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거대한 장군이 두자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장군은 두자춘을 향해 누구의 명으로 이곳에 있는지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두자춘은 도사의 당부를 떠올리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화가 난 병사들이 일제히 검을 뽑아들고 두자춘을 베어버릴 듯 다그쳤습니다. 장군은 대답하지 않으면 여기서 죽게 될 것이라며 최후의 경고를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자춘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국 장군은 혀를 차며 군마를 돌려 골짜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찾아왔으나 두자춘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먼 곳에서 맹수들의 굶주린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호랑이와 사자들이 숲 밖으로 기어나와 두자춘을 에워쌌습니다. 짐승들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당장이라도 그의 목을 물어뜯을 듯 달려들었습니다. 두자춘은 눈앞에서 날뛰는 맹수들을 보며 단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반응이 없자 짐승들은 신기루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마른 벼락이 치더니 폭포 같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산맥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가 두자춘을 향해 밀려왔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파도는 그의 몸에 닿기 직전 거짓말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물러갔던 장군이 이번에는 지옥의 옥졸들을 거느리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옥졸들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을 가져와 두자춘의 앞에 놓았습니다. 장군은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이 가마솥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두자춘은 끓어오르는 열기를 느끼면서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옥졸들이 수레에서 한 여인을 끌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두자춘이 사랑하는 아내였습니다.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자 옥졸들이 채찍을 휘둘러 아내를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비명소리가 온 산에 메아리치며 두자춘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피와 살점이 튀는 참혹한 광경 속에서도 그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고문이 통하지 않자 화가 난 옥졸들은 아내를 뜨거운 가마솥에 던졌습니다. 아내는 가마솥 안에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어찌 이리 매정하냐며 그녀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장군은 쇠갈고리를 꺼내 아내의 몸을 마디마디 찢도록 명했습니다. 두자춘의 눈동자가 흔들렸으나 그는 여전히 환상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두자춘이 어떤 술법을 써서 버티고 있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는 당장 두자춘의 목을 치라고 옥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옥졸의 칼날이 번개같이 날아와 두자춘의 목을 베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며 두자춘의 의식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무시무시한 염라대왕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죄를 묻자 그는 다시 한번 입을 굳게 다물고 침묵했습니다. 두자춘은 도사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깊은 산속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주변은 정막만이 감돌았고 오직 그의 규칙적인 호흡 소리만이 고요를 깨울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노란 안광들이 하나둘씩 두자춘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굶주린 호랑이 한 마리가 거대한 몸집을 드러내며 낮은 저음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두자춘은 심장이 요동쳤으나 결코 눈을 뜨거나 입술을 떼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목덜미를 물어뜯을듯이 코앞까지 다가와 뜨거운 숨결을 내뱉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그의 어깨를 스쳤지만 그는 고통을 삼키며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잠시 후 맹수들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산 위로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벼락이 치더니 대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갑자기 산 정상에서부터 거대한 파도가 해일처럼 밀려들어
모든 것을 삼키려 했습니다. 차가운 물살이 두자춘의 몸을 덮쳤고 그는 순식간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폐가 찢어질 듯한 갈증 속에서도 그는 도사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비명을 억눌렀습니다. 거센 물살은 그의 의지를 시험하듯 몸을 사방으로 흔들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정신을 하나로 모아 이 모든 것이 환영임을 되새겼습니다. 어느덧 물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산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며 숲속에서 기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많은 원혼이 나타나 그의 귓가에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침묵을 깨려 유혹했습니다. 그들은 두자춘의 과거 잘못을 들먹이며 그를 분노하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두자춘은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히고 오직 무의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뱀이 나타나 그의 몸을 칭칭 감으며 뼈가 으스러질 듯 압박했습니다. 뱀의 차가운 피부가 살에 닿을 때마다 두자춘은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는 눈꺼풀 아래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을 무시하며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뱀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뜨거운 불길이 발밑에서부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열기 속에서도 그는 단 한마디의 신음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도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며 그의 인내심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고 산에는 다시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극한의 추위가 몰려와 온몸이 얼어붙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자춘은 자신의 육체가 사라지고 오직 영혼만이 남았다고 상상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거대한 괴조가 내려와 그의 정수리를 날카로운 부리로 쪼았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려 눈앞을 가렸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괴조는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지르며 그의 주위를 맴돌며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공격이 무의로 돌아가자 산에는 다시금 깊은 어둠과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두자춘은 세상에 오직 자신만이 남겨진 것 같은 지독한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신선이 되기 위한 과정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지나가자 이번에는 정신을 갉아먹는 환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아내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오며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듯 했습니다. 두자춘은 손끝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결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산 전체가 진동하며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떨어지는 순간에도 허공에 가부좌를 튼 채 침묵의 무게를 지켰습니다. 바닥에 닿기 직전 공간이 뒤틀리더니 그는 다시 원래의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산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두자춘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시험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어떤 공포보다도 끔찍한 지옥의 풍경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쇠사슬을 끄는 소리와 함께 기괴한 형체의 옥졸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피 묻은 고문 도구들이 들려 있었고 목표는 명확히 두자춘을 향해 있었습니다. 두자춘은 이제 육체적 시련을 넘어 영혼의 고통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옥졸들이 그의 주위를 에워싸고 날카로운 창끝을 그의 심장에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그의 목숨이 아니라 입에서 새어나올 단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소리가 두자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의 것임을 깨닫는 순간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던 비명소리는 점차 가까워지며 두자춘의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갑자기 허공이 찢어지더니 험악하게 생긴 지옥의 옥졸들이 쇠사슬을 끌며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거친 손에 이끌려 나온 것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두자춘의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발견하고는 살려달라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두자춘은 도사의 엄중한 경고를 떠올리며 감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옥졸 중 하나가 커다란 쇠몽둥이를 들어 올리며 두자춘을 위협적으로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등 위로 가차없이 매질을 시작하며 두자춘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살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단발마 같은 비명이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보고만 있느냐며 아내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두자춘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죽였습니다. 옥졸들은 이제 달궈진 인두를 가져와 아내의 살을 지지기 시작했습니다. 살타는 냄새가 진동하며 공간은 지옥의 한복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아내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실성한 듯 웃다가 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것은 모두 환각일 뿐이라고 두자춘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난 옥졸이 두자춘의 코앞까지 다가와 포효했습니다. 대답 한 번이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것이라며 악마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남편의 무릎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두자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자 옥졸은 분노하며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채 허공으로 들어올렸습니다. 단 한마디만 하면 그녀를 살려주겠지만 침묵한다면 갈기갈기 찢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두자춘은 정신을 집중하며 아득히 먼 곳의 성게를 떠올렸습니다. 결국 아내는 숨이 끊어질 듯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옥졸들은 침을 뱉으며 두자춘의 영혼을 끌고 가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방이 정적에 휩싸였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며 두자춘의 의식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웅장한 목소리가 허공에서 울리며 죄인 두자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눈을 뜬 그의 앞에는 지옥의 통치자 염라대왕이 거대한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두자춘의 죄업을 하나하나 읊으며 그를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업경대에는 두자춘이 과거에 돈을 탕진하던 추한 모습들이 비춰졌습니다. 염라대왕은 이자의 혀를 뽑아 침묵의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옥졸들이 달려들어 두자춘의 입을 강제로 벌리려 했으나 그는 끝내 저항했습니다. 이번에는 끓는 기름 가마솥에 그를 던져 넣으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온몸의 살이 녹아내리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두자춘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기지 않는 인내심에 염라대왕조차 미간을 찌푸리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자를 축생도로 보내 짐승으로 환생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두자춘의 영혼은 짐승이 아닌 인간 세상의 어느 가문으로 향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더 이상 늙은 남자가 아닌가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내 아이가 아닌 어여쁜 여자아이로 환생해 있었습니다. 몸은 바뀌었어도 두자춘의 기억과 침묵의 맹세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라나는 동안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내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벙어리라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한 두자춘은 결국 이웃 마을의 선비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단 한 번도 아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남편의 품에서 옹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돌연 싸늘한 표정으로 변하며 아내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를 바위에 내동댕이 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두자춘의 눈앞에서 남편은 정말로 아이를 들어 올려 바닥을 향해 내리치려 했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바위에 닿기 직전 두자춘의 목구멍에서 평생을 참아온 비명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차가운 어둠이 두자춘의 전신을 감싸며 의식을 아득한 심연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이미 인간의 세상이 아닌 거대한 명부의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가진 옥졸들이 쇠사슬을 휘두르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 멀리 높은 옥좌 위에서 염라대왕이 매서운 눈빛으로 두자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천둥 같은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지며 두자춘의 죄업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사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입술이 터지도록 침묵을 지켜냈습니다. 침묵에 분노한 염라대왕은
즉각 그를 뜨거운 가마솥이 끓는 화탕지옥으로 던지라 명했습니다. 끓는 기름 속에 몸이 잠기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단 한마디 비명조치 내뱉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고통이 온 신경을 파고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직 신선이 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부는 한빙지옥으로 옮겨져 얼음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추위가 닥쳐왔지만 두자춘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옥의 모든 형벌을 묵묵히 견뎌내는 인간을 보며 염라대왕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염라대왕은 그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 환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신분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송나라 명문가의 교수인 가시의 딸로 다시 태어나 있었습니다. 비록 몸은 바뀌었으나 두자춘으로서의 기억은 여전히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인이 된 이후에도 단 한 번의 웃음이나 울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딸의 침묵을 고치기 위해 명의를 부르고 온갖 기도를 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그녀의 미모는 온 나라에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났지만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명의 젊고 유능한 선비가 그녀의 침묵조차 사랑하겠다며 청혼을 해왔습니다. 부모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그녀는 결국 그 선비와 혼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혼례 첫날 밤에도 그녀는 남편에게 단 한마디의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병이라 생각하고 더욱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도사가 내린 마지막 시험의 연장선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아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자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웃기거나 울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그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은 마침내 억눌렀던 분노와 광기를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는 울고 있는 아이의 발목을 낚아채며 아내를 향해 무서운 협박을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를 돌계단에 내던져 버리겠소. 그녀의 심장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온몸이 공포로 차갑게 식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을 한다면 그동안 견뎌온 모든 고통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비명은 더욱 커졌고 남편의 손에는 점점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아이를 허공으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면서도 필사적으로 침묵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남편의 손이 풀리는 순간 가느다란 아이의 몸이 허공을 가르며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적 속에서 아이의 머리가 바닥을 향했습니다. 두자춘의 가슴 속에서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려 요동쳤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바위에 닿기 직전 그녀는 마침내 참아왔던 그 이름을 부르짖으려 입을 벌렸습니다. 차가운 바위 위에 내던져진 아이의 머리가 으깨지려는 찰나 두자춘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간 참아왔던 그 모든 인내가 자식의 가녀린 신음소리 한 번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이놈아 라는 비명이 그녀의 입술을 뚫고 천지를 진동시키며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눈앞의 잔인한 광경들이 안개처럼 흩어지며 공간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자 두자춘은 자신이 다시 도사 앞에 앉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붉은 기둥이 가득한 도관의 내부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고 향로의 연기만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도사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두자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거늘 마지막 그 찰나의 애정을 끊어내지 못했구나 라며 도사가 한탄했습니다. 두자춘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바닥만을 응시했습니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공포는 잘 견뎌냈으나 사랑이라는 굴레는 끝내 벗지 못했군.
내가 그 비명을 지르지 않았더라면 너는 지금쯤 불로장생의 신선이 되었을 것이다. 두자추는 환생의 삶 속에서 느꼈던 자식에 대한 그 뜨거운 감각을 여전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신선의 길은 너무나도 멀고 험한 것이었으며 동시에 비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도사는 이제 그만 산을 내려가 너의 남은 생을 속세에서 보내라고 명했습니다. 두자추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도사에게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도관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거대한 문이 무겁게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두자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과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신선이 되어 얻는 영생보다 인간으로서 느끼는 고통과 사랑이 더 소중함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전의 부귀 영화가 얼마나 덧없는 연기 같았는지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거지 행색을 한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두자추는 그들의 무관심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 모퉁이에서 작은 빵 하나를 얻어먹으며 소박한 삶의 맛을 음미했습니다. 지옥의 화염도 천상의 위험도 이제 그에게는 그저 지나간 꿈과 같았습니다. 그는 길가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고 다가가 따뜻한 손길로 달래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환생했을 때 가졌던 자신의 자식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침묵을 지키지 못해 잃은 영생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도사는 먼 발치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자추는 이제 신선의 도가 아닌 사람의 도를 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작은 밭을 일구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고통이 있기에 기쁨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빛난다는 것을 그는 매 순간 느꼈습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기묘했던 시련의 시간들을 추억하곤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를 인자한 할아버지라 부르며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자춘의 머리는 눈처럼 하얗게 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더욱 맑아졌습니다. 어느덧 생의 끝자락에 선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에 한 점 후회도 없음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그의 귓가에 도사의 허허로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신선이 되는 시험에는 낙제했으나 그는 인간으로서의 시험에는 합격한 셈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이제 무거운 짐을 벗고 저 멀리 자유로운 바람이 되어 흩어집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침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뜨거운 마음 속에 있음을 남긴 채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